아멘. 자, 성막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들고 있습니다. 성막에 대한 말씀이고, 오늘은 분향단입니다. 분향을 하는 단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성막이 이렇게 이제 생겼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구가 있고, 동쪽에 입구가 있고, 들어가면 뭐가 있고,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성소에 들어가자마자 우측에 떡상이 있죠.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촛대가 있고, 촛대. 그리고 이 앞쪽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이 있어요. 자, 오늘은 이 분향단에 대한 말씀이고, 요 안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습니다. 이렇게 법궤가. 자, 오늘은 이제 분향단에 대한 말씀인데, 분향단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어떻게 해요? 길이가 한 규빗, 그 다음에 너비가 한 규빗, 그러니까 네모 반듯 정사각형의 이제 정사각형으로 생겼습니다.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몇 규빗? 두 규빗. 그러니까 여기가 한 규빗, 여기가 한 규빗. 한 규빗이니까 약 몇 센치냐면 50cm입니다. 50cm. 높이는 두 규빗, 약 1m, 1m 정도의 높이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겼고 이렇게 있는데 하고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요 뿔이 있대. 뿔 이렇게 뿔이 하나가 있고 뿔이 4개가 이렇게 있어요. 뿔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 면과 뿔을 다 뭘로 싸고? 다 금으로 쌌습니다. 금으로 싸고 여기 다리가 있어야지. 다리가 있고 여기도 이렇게 있어야지. 다리를 싸고 금으로 싸고 둘을 찌며 금태 아래에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뭐 빠졌다 지금. 뭘 빠졌냐?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 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뭘 두르고요? 금태를 둘러야 돼요. 금태. 이렇게 뭐 태를 하나 둘러라 이렇게 태. 약간 이제 태를 둘러라고 돼서 태를 두르고 태를 둘러요. 태를. 뭐 떨어지지 말라고 태를 두르고 태를 두르고 금태 아래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대. 요 아래쪽에 뭘 만들어요? 금고리 둘을 만들고 여기도 금고리 만들고 요 말라고 채를 꿰라는 거지. 이렇게 채를 이렇게 꿰라는 겁니다. 들고 메고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라. 그리고 만들지니 이는 제단 매는 채를 꿰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이죠.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이니까 여기다 두라고 이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간단하죠? 다른 거에 비해서 아주 간단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뭐다? 이게 분향단입니다. 자, 분향단인데 분향단은 결국 뭘 예표하는 것이냐? 성경에 보면 계시록 5장 8절을 보시면 분향단은 결국 영적으로 무슨 개념이냐 하고 보면 그 두 마리를 취하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다? 성도들의 기도다. 그래요. 분향단은 결국은 뭐 하는 것이? 기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떡상은 뭘 예표하는 거냐? 말씀이죠. 말씀. 진설병이 있으니까 말씀이고 촛대는 이거는 빛을 발하는 성령의 빛입니다. 성령의 조명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리길 빛을 통해서 뭘 본다? 빛을 통해서 빛을 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빛이 비춰져야지만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보이고 말씀이 보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떡상은 말씀이요, 촛대는 성령의 조명이요, 분향단은 기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분향단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나씩 다시 말씀을 보면, 자, 출애굽기 30장 2절에 보면 분향단에 뭐가 있다라고 되어 있냐면 뿔이 있습니다. 뿔이 있어요. 분향단에 4개 뭐가 있어요? 뿔이 있다고 그랬죠. 보면 그 뿔을 그것과 같이 이어지게 하고 뿔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뿔은 뭘 뜻한다고 그랬죠? 뿔은 권능, 권세, 능력, 힘, 그런 걸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뿔은
이러한 어떤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는 뭐가 있냐면 능력이 있고, 또 뿔은 또 뭘 바르게 돼 있냐면 나중에 보면 피를 바르게 돼 있죠. 뿔이 있는 곳은 성막의 기구 중에서 뿔이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와 뭐? 분향단과 번제단에 뿔이 있습니다. 그 분향단과 번제단에는 뭘 바르게 돼 있냐면 피를 바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피를 바른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피는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의 능력. 그래서 번제단도 죄사함의 능력이 있고 분향단도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의 회개 기도가 뭐가 있다?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저번에 이제 번제단 할 때 다 말씀드린 건데 족장이나 평민들이 죄를 범했을 때는 그 피를 어디에 발랐냐면 여기 번제단에다 발랐습니다. 족장이나 평민. 그러나 제사장이나 온 회중 전체가 죄를 범하면 그 피를 어디에 발랐냐면 번제단에 이제 분향단에다 발랐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뿔에 대한 내용이다. 뿔은 예전에 했으니까 빨리 넘어가고 할 게 많으니까 빨리 넘어가고 두 번째, 자, 뭘 보시냐면 7절 보시면 7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뭐 할 때마다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며. 자, 여기서 의문되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 다시 보시면 7절 보시면 등불을 언제 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요 촛대의 등불을 항상 켜놨을까? 아니면 밤에만 켜놨을까? 이게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주장이 두 개가 다 나와 있더라고. 어떤 분은 항상 켜져 있었다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요 말씀에 따라서 여기 말씀에 보면 저녁에만 켜졌다라고 돼 있어요.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아침에는 뭐 했대요? 손질을 했대. 손질을 왜 하는 거예요? 손질을 했다라는 것은 밤새 키워놨기 때문에 손질을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또 저녁 때 등불을 모았다? 저녁 때에는 등불을 켰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저녁에 켜서 아침에는 그것을 손질했다 하는 이제 느낌이 들죠. 자, 출애굽기 27장 21절을 보십시오. 27장 21절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마가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부터 언제까지? 아침까지. 사무엘상 3장 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3장 3절도 보시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뭐하지 아니하였으며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서 누워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꺼진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걸 꺼진다는 얘기죠. 그런 걸 보면 저녁에만 켰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시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장하시는 분은 항상 켜 있었다라고 주장하시고 또 이제 다른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른 말씀을 보는 분들은 저녁에만 켜져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시더라고. 모르겠어 나도. 내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을 보면 저녁에만 켜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또 낮에도 켜 있다고, 낮에도 끌 수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성막이 뭘로 싸져 있어요, 이게. 이 성소가 네 겹의 어떤 천으로 싸져 있잖아. 그죠? 그래서 빛이 안 들어간다, 밖에서. 등불이 없으면 안에서 안 보인다. 그래서 항상 켜져 있었을 것이다. 라고도 주장을 합니다. 그거는 천국 가서 물어봐. 성경에 안 나와 있어. 하여튼. 근데 이제, 그래서 등불은, 촛대의 등불은, 그렇지만, 무엇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것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 방금 읽었잖아요, 지금. 방금 전에. 다시 30장 7절 보시면, 하루에 몇 번? 7절.
주의 아버지.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뭐하되?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아침에 살랐죠? 그 다음 또 한 번.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뭐 할지니? 살을 찌니. 그러니까 하루에 몇 번? 하루에 2번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 뭐 하게끔 돼 있어요? 향을 사르게끔 돼 있어. 그러니까 아침 그 다음 저녁에 뭐 한다? 향을 사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향은 뭐라 그랬어요? 기도라 했죠. 기도. 그러니까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하루에 기도에도 2번 해야 되네.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것은 하루에 2번 하라는 뜻보다는 항상 하라는 뜻입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라고 말씀했고, 그것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잖아.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무엇을?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밤낮 뭐 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항상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항상. 그래서 그 맨 앞에 18장 1절에 보시면 이 밤낮 부르짖는다는 말씀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 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실 때 나중에 뒤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밤낮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다? 항상 하는 겁니다. 항상 하는 게 기도고, 또 성경에 누가복음 21장 36절을 보시면 항상 기도해야지만 이렇게 된대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뭐하고? 피하고. 여기 나오는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의 재림 때,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이죠. 오늘날 마지막 때 올 무엇을? 일.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있어요? 환란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있을 환란을 뭐하고? 능히 피하기 위해서는, 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뭐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들림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항상 기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피하고 인자 앞에 뭐 하도록? 서도록,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뭐 하고?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하자고요? 항상 기도하는, 그렇다고 매일 교회 와서 항상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라 그 뜻이 아니고, 무시로, 성경은 무시가 뭐예요? 시간 없이, 정한 시간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무시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분향단 보시면 출애굽기 30장 10절 보시면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뭘 하라고 그랬어요? 향단, 불. 위에서 뭐 해야 돼요? 속죄한다는 건 결국 뭔 뜻이냐면, 향단불에다가 뭘 발해라는 뜻이냐면 피를 발해라는 뜻이에요. 언제? 1년에 한 번씩 요 뿔에다가 피를 발해라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언제? 1년에 한 번. 매년 속죄제 드릴 때, 그러니까 매년 속죄제 언제 드리냐면 대속죄일 날 속죄를 드릴 때 대제사장은 성전에 이제 지성소 들어갈 때 가지고 들어갔던 그 피를 가지고 나오면서 피를 발려라고 이제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가잖아. 몇 번 들어갈 것 같아요? 대속죄일 날. 하루 종일 들어가요? 성경에 보면 몇 번 들어가게 되어 있냐면 대속죄일 날 3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3번. 제일 처음에 어떻게 들어가냐? 자, 한번 보시면, 자, 레위기서 16장 12절 보시면, 자,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죠.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께 뭐가?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뭔 뜻이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때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두 번이 있습니다. 한 번은 먼저 어떤 피를 가지고 들어가냐면 자기 성경은 자신과 자기의 이제 집안 사람들, 그러니까 레위 족속입니다. 레위 족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자를 위해서 수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냐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게 한 번 있습니다. 그게 한 번 있고, 또 한 번 대속죄일날 들어간 게 뭐냐면, 대속죄일날 뭘 또 잡냐면 온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뭘 잡으라 그랬어요 옛날에? 염소를 잡는다. 염소 두 마리가 있는데, 한 염소는 온 백성을 위해서 잡고, 또 한 염소는 무엇을 위하여?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는 염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러니까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또 한 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피를 가지고 몇 번 들어가요? 두 번 들어가는데, 그 전에 먼저 뭘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 전에 향료를 가지고 먼저 들어가야 된대. 아시겠죠? 향료를 가지고 먼저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서 피워야 됩니다. 피워서 뭐가 가려지게끔. 뭐가 가려져요?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의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여기 속죄소, 하나님이 임하는 그 임재하시는 그곳, 그건 보면 안 돼. 보면 뭐 한다? 죽는다라고 돼 있어. 그 향연이 그 길을 다 가려야 돼. 가리고 나서 그 다음에 피를 가지고 두 번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대속죄일 날을 몇 번 들어간다 그래서 3번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 그 피를 어디에 발레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향단불에 발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송아지의 피를 향단불에 바르고, 나중에 또다시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염소의 피도 다시금 분향단의 뿔에 바르게끔 돼 있다라고. 그래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걸 통해서 이 분향단을 뭐 하라고요? 이 분향단이 먼저 속죄가 돼야 된다라고, 이제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분향단만 피로 깨끗하게 하냐? 그러진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 히브리서를 보시면, 히브리서 9장 19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그러니까 수송아지죠, 또 염소의 피, 아까 얘기했죠, 대속죄일날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다 뭐 했다? 그러니까 장막에 쓰는 모든 그릇, 모든 기구에 다 뭐 했다? 뿌렸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분향단만 뿌린 것이 아니고 다 뿌렸습니다. 그걸 통해서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기구들이 먼저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뭐 할 수 있냐면 사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구가 의미하는 것들이 뭐냐? 이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먼저 믿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깨끗해야지만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깨끗하게 인도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이 기구들을, 기능을 누가 해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어받은 우리가 그 사역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먼저 깨끗해야지만 믿지 않는 영혼들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속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출애굽기 30장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자, 출애굽기 30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 위에 뭐 하지 말며 다른 향을 사르지 말래. 사르지 말라. 여기다가 분향단에다 올릴 수 있는 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있으면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향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분향할 향으로 쓰라 하는 말씀이 뒤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이것은 뭐냐면 요 분향단은 다른 목적으로 쓰면 안 됩니다. 오직 무엇을 위한 목적이냐면 향을 사라는 목적으로만 이 분향단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분향단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향이 아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향은 뭐다?
하나님 앞에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지.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이 뭐냐? 우리의 예배가 올려드리게 되죠. 우리의 찬양도 올려드리는 거죠.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니까 똑같이 찬양, 우리가 예배, 경배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올려드리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올려드려야 된다, 그 뜻입니다. 마치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형리 아시죠? 사형리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형리 하다 보면 우리가 죄가 있는 것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인간이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노력을 하냐면 선행도 하고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예를 지키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보려고 인간이 노력을 해야 안 해요.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구원받아 보려고. 근데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모든 법은 누가 정해주신 거야?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은 뭐냐? 오직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밖에 없다라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버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이러면 하나님을 만나겠지, 이러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겠지라고 나름의 어떤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그게 된다 안 된다? 그게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있다. 그 방법대로만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비슷한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누구예요?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뭘 가지고 들어가냐면 다른 불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자, 레위기에서 10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 향료를 가져다 각기 뭘 가져다가 향로니까 뭐냐면 분향단에 있는 요 향입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향로의 불은 뭘 써야 된다라고 되어 있었냐면 아까 보니까 어디에 불로 써야 된다? 번제단의 불로써 요 향을 태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번제단의 그 불로서만 요 분향단의 향을 태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단의 불은 어디서 왔어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불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제일 처음에 제사 드릴 때 불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신 불로서 하게끔 했는데 누가?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가 임의적으로 불을 키운 겁니다. 성냥불은 아니겠지만 자기가 불을 만들어 가지고 그 불을 가지고 향을 태웠던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뭐 했어요?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뭐 한다? 죽는다,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것이지, 절대 내 개인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을 되겠지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에게 통하지 않는 겁니다. 비슷한 말씀이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출애굽기 30장 37절에 보면 또 비슷한 이런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뭐한다? 끊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향을 요렇게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 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방법대로 향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분향할 때 써야 되는데 분향할 때 쓰지 않고 누굴 위해 써요? 자기가 냄새 맡으려고, 그 냄새가 좋아서 그걸 맡으려고 자기를 위해서는 그 향을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뭔 뜻이겠어요? 이건 오늘날도
자기를 위해서 향을 만드는 사람이 있죠. 저 향을 만든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예요? 그게 누구죠? 그게 누구죠? 그게? 이단 교주라고. 이단 교주들이 자기가 그 향을 맡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받으려고, 자기가 그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게 다 이 뜻입니다. 절대 그 향은, 이 기도는 누구만 받아야 돼? 예, 하나님만 받는 겁니다. 하나님만 받아야지 절대 인간이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도 이런 위험성이 있단 말이에요. 절대 사람으로부터의 어떤 영광을 취하려고 하시면 안 돼. 오직 모든 영광은 다 누구한테 돌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고, 나는 어떤 영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직접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돌려드려야 돼.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이렇게 시상식 때 받을 때 하잖아. 하죠. 시상식 받을 때 이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린다고요? 하나님 앞에 돌린다고. 그러니까 돌려드리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지, 사람에게 직접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마치 이와 같이 냄새를 맡으려고 하는 것처럼 되어져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절대 우리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은 뭐냐면 향의 재료입니다. 향의 재료. 하나님이 만들려고 했던 향의 재료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 출애굽기 30장 34절을 보시면, 자, 여기 지우고 30장 34절을 보시면 향의 재료하고 보면,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과 썩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이렇게 됐어요. 자, 성경에 보면, 자, 첫 번째 뭐죠? 무슨 향? 소합향. 뭔지 몰라. 그죠? 두 번째, 나감향이 있고, 세 번째 뭐가 있고? 풍자향, 뭐 풍자를 해야 되는데 풍자향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있어요? 유향이 있어요. 유향이 있고, 그 다음 다섯 번째 소금 있어요. 소금. 요 다섯 가지의 향을 섞어야 돼. 섞어. 어떻게 섞냐? 보시면,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을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과 함께 뭐하되 섞되 같은 분량이니까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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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섞으라는 거야. 그 뜻입니다.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뭘 칠하고요? 소금을 치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이게 뭐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향단의 향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만들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이제 처음부터 봐야지. 뭐냐? 소합향은 뭐냐? 소합향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이거는 향나무입니다. 향나무. 향이 나는 나무입니다. 향나무.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뭐가 되냐면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 중에 하나님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게 뭐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향기로운 냄새로 느낄 수 있는 우리의 기도는 뭐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감사. 요건 뭘 뜻하냐? 감사. 감사를 뜻해. 감사.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먼저 뭐부터 하죠? 감사하잖아.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잖아.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 뭐 하셔야 되냐면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기도를 하듯이 우리의 기도는 항상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감사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말씀 보자고. 시편 50편 23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23절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뭐하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들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뭐하게 만든다? 영화롭게 만든다라고도 말씀했고, 자, 고린도후서 4장 1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어. 고린도후서 4장 15절 보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욱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이 감사가 은혜를 뭐하게 만든다? 더하게 넘치게 만들고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할 때 감사해야 될 것이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범사에 뭐하라고요? 범사에 감사라 그랬으니까 항상 우리가 감사하는 모습이 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감향이 있어. 나감향. 자, 출애굽기 30장 34절 다시 보시면 나감향, 이렇게 나감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소합향과 나감향. 나감향은 뭐냐 하고 봤더니 조개 껍질을 합니다. 조개 껍질. 이건 조개 껍질을 이건 뭐 하는 거냐면 잘게 부숴야 돼. 그러니까 가루가 되게끔 만드는 것이, 그것이 나감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감향. 조개 껍질을 무슨 냄새가 나나? 근데 이것을 무엇을 뜻하냐 한 걸 이제 봤더니 이게 결국은 잘게 부수는 거니까 뭐겠어요? 잘게 부수는 거니까 이것은 내려놓음이야. 내려놓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가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가지고 관철시키는 것, 그것이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였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실제 우리가 기도가 힘든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이것 때문에 힘든 겁니다. 기도 시간이 뭐 많아가지고 힘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기도가 실제 힘든 이유는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내 뜻을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기도가 언제 끝나야 되냐? 내 뜻이 내려질 때까지 기도하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실제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언제까지 기도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받아들이기까지 뭐 하신 거냐면 기도하신 겁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얼만큼 힘들고 어려웠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했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그만큼 힘들었던 거죠.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는 것이 뭐 채찍에 맞고 무엇에 박히고 그것이 힘들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그게 힘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막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영원 후까지도 함께 계실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분리가 된 적이 한 번 있어요. 분리가 됩니다. 삼일체 하나님이잖아. 이게 어떻게 분리가 되냐고. 근데 이게 그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그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어디 계시죠? 음부에 가 계시단 말이에요. 음부에 가 계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음부에서 뭐 해야 되냐면 고통을 당하셔야 돼요. 음부에 들어가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성자 예수님의 분리입니다. 이건 우리가 인간적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해석이 안 됩니다. 실제 해석이 안 되지만 예수님이 음부에 가셔서 3일 동안 고통을 당하신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가 힘들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십자가가 힘들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냐? 그게 아니고 영적인 부분,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내려놓기가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뭐 하게 해달라고요?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거 십자가 없이는, 죽음 없이는 저 백성들, 저 인간들 구원할 수 없습니까? 라고 타진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조건 너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예수님이 뭐 하신 거냐면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것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흘릴 만큼 그게 힘들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나름대로의 어떤 문제와 어떤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막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그것처럼 되었으면 좋겠다고 계속 우기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느껴지잖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기도하다 보면 느껴진단 말이야.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아닌데. 얘기하면 또 안 되는데 내가 하나 할게요 그러면. 이건 제가 예전에 이제 총각 때 제가 좋아했던 분이 있단 말이에요. 아가씨가 있었다고. 집사람 압니다. 다 아는 얘기인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래. 절대 아니래.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했죠. 하나님은 왜 아닙니까? 하고 따지고 기도했다고. 하나님 왜 아닙니까? 그러니까 걔는 사모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따졌지. 그럼 누굽니까? 하고 탁 따졌다고. 누굽니까? 했는데 하나님이 딱 보여주셨어. 저희 집사람을 딱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내가 어떻게 했냐면 이 고개를 져서 이렇게 하여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힘든 거냐면 내 뜻이 있다고. 내 뜻. 내가 생각하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것과 하나님의 뜻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그걸 뭐 하기가 힘든 거냐면 받아들이기가 힘든 겁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뭐 하는 거냐면 싸우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약복강가의 기도입니다. 약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뭐 했어요? 씨름을 했다잖아. 무슨 씨름이야 그게? 실제 삿발을 붙잡고 이렇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제 그 기도가 아니고 실제 하나님과 야곱이 싸운 것은 뭐냐? 하나님은 뭐 하라는 거예요? 날 믿고 내가 너하고 약속했잖아. 베들에서 너가 날 섬길 수 있게끔 하겠고 내가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끔 하겠다고 약속했지. 그러니까 절대 에서가 너를 안 죽여. 걱정하지 마. 약복강을 건너 하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뭐 한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걸 못 믿겠다고. 내가 약복강을 건너서 형 만나서 죽으면 어떻게 하냐는 거지. 그래서 못 가겠다고 버틴 겁니다. 그래서 밤새 뭐 한 거냐면 하나님은 건너라, 야곱은 못 갑니다 하고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했냐면 환도표를 쳐가지고 뭘 못하게끔 도망 못 가게 만든 거예요. 도망 못 가게. 더 이상 피할 방법이 없게끔 만드시고 났더니 드디어 야곱이 뭔 가냐면 어쩔 수 없잖아. 이제 도망을 못 가니까.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붙잡고 뭐 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매달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야곱이 뭐 하나님을 붙잡고 뜨겁게 기도했다, 그거 아니에요. 실제 야곱이 끝까지 뭘 주장했냐면 자기의 고집, 자기 생각을 주장했다, 그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장하고 야곱의 주장이 부딪혔는데 야곱이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한 대 맞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맞은 적이 많아요. 왜? 자기 뜻을 계속 주장하다가 빨리 꺾는 게 지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도에서 가장 힘든 것은 뭐냐? 나감형이에요. 나감형. 내 뜻을 안 내려놓으려고 하는 내 이 생각, 내 뜻, 이게 제일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뭐 해야 되냐면 조개 껍질을 다 부수듯이, 잘게 부수듯이 다 뭐 해야 돼요? 산산이 다 부셔버려야 돼. 그래야지만 거기서 뭐가 나온다? 향기가 나오는 향기가. 아시겠죠? 나감향은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풍자향은 뭐냐? 풍자향은 뭐냐면 이것은 소독제랍니다. 소독제. 소독은 뭐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는 거지. 상처를 씻는 거지.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이것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의 기도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 기도할 때 우리 회개해야 안 해요? 회개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 죄는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했죠. 첫 번째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는데, 원죄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다 해결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원죄는 다 해결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범죄는 예수님께서 날마다 뭐 하라고 말씀했죠?
발을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했듯이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지으니까 그것은 날마다 뭐 해야 되냐면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이 회개 중에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 속에는 죄의 본능이 있어요, 없어요? 죄의 본능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듯이 사람의 마음이 더럽다 그랬어요. 마음이. 그리고 로마서 7장에도 보면 우리 속에 뭐가 있다? 죄가 있다. 죄의 본능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 속에서 뭐가 올라오냐면 죄가 올라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그래서 갈라디아에 쓴 말씀처럼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뭐 한다? 서로가 날마다 싸운다, 대적하고 싸운다라고 말씀했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해야 되냐면 회개하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 죄를 합리화시키면 안 돼. 합리화시키면 안 돼. 왜냐하면 합리화를 시키게 되면 이 죄가 자꾸 커져갑니다. 커져가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죄가 될 수도 있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회개를 우리는 늘 하시되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은밀한 중에 있는 여러 가지 죄 본능의 죄까지도 우리가 늘 회개하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매일 내가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짓는 죄들이 있다고 날마다 뭐 하셔야 되냐면 날마다 회개하셔야 돼. 그것도 아시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마태복음 5장 23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해야 돼. 마태복음 5장 23절 보시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뭐 할 것을?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뭐 하라고요?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사화가 뭐예요? 용서 주고받으라는 얘기지.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어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뭔 뜻이냐면 내가 어떤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있어요. 내가 어떤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 형제에게 가서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용서를 구해서 그 형제가 나에게 용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서 내가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할 때 그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고 해서 다 용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죄를 범한 것은 그 사람에게 가서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용서해 줘야 돼.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하고 끝났다라고 얘기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5대 제사 중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5대 제사 중에서 5대 제사가 뭐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 제사는 뭔 제사? 속건제, 속건제. 속건제는 뭐냐면 보상이 있는 제사입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당했어. 그 피해를 당했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반드시 피해를 뭐 해줘야 되냐면 보상을 해줘야 돼. 그래야지만 그 죄가 확실하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해서 그 회개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예를 할 때 자주 말씀드리는 예가 뭐냐면 영화 그 밀양이라는 영화를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 그것이 밀양이라는 영화 자체가 좌파들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뭐 하려고? 교회 공격하려고, 교회가 모순이 있다 하는 것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막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교회에 대해서 공격하려고 만든 영화가 밀양입니다. 실제. 근데 항상 좌파가 그러듯이 사실을 얘기 안 합니다. 항상 뭘 얘기해요? 거짓 선동하듯이 그 내용도 거짓 선동입니다. 왜냐? 성경을 왜곡했어요. 그 내용 자체가.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사람에게 죄를 범하면 그 사람에게 가서 죄를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밀양의 영화가 어떻게 돼 있냐? 이런 영화잖아요. 그 전도연이 주인공이죠. 그 엄마가 자기 아들 한 명을 데리고 이제 자기 남편 고향이 어딘지 밀양으로 내려왔는데 밀양에서 이제 자기 애기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애기가 유괴가 되잖아. 그래서 그 애기가 이제 그 학원 선생님이었죠. 학원 선생님이 그 아이를 죽였단 말이에요. 이 전도연이 돈 있다는 걸 이제 알고 이제 뜯어내려고 하다가 그 아이까지 죽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원 원장이 이제 잡혀가지고 깜빵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도연이 자기 아들을 죽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통스러우니까 전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다고. 그래서 교회를 다녀서 이제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자기가 예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다 보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남자도 내가 용서를 해줘야겠다 하고 이제 마음이 들어가지고 교도소에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남자를 이제 면회를 했다고. 그래서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 유괴범, 그 살인자가 깜빵 안에서 예수를 믿었대요, 자기가. 예수를 믿었는데 거기서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깜빵 안에서 예수를 믿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 아들을 죽였지만 당신 아들을 죽인 죄를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전도연이 듣기에 빡치지. 화가 나요, 안 나요? 나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고 나는 지금도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당신은 내 아들 죽인 게 용서를 받았다고 얘기하냐 하고 이제 와가지고 교회 안 나가고 막 했던 방황하는 그런 내용이잖아, 그죠? 그 내용이 살짝 비꼬은 겁니다. 결국은 교회가 이렇게 모순적이다라고 이제 비꼬은 건데 실제 이 내용하고 성경 내용이 틀리잖아. 성경은 뭐 해야 돼요? 용서가 받으려 그러면 그 유괴범이 누구한테 용서를 구해야 돼? 그렇죠. 전도연한테 그 엄마한테 용서를 구해서 용서를 받아야지만 그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것까지 가야 된단 말이야.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했죠. 홀이라도 갚기 전에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에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이 받을 수 있다 없다? 안 받는다라는 거지. 뭐 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에게 용서를 받기 전까지는 안 된다라는 거지. 용서해 줘야 될 분은 하나님도 용서해 줘야 되겠지만 누구도 그 피해자 당사자도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회개라고, 회개.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든지 누구를 아프게 했든지 하나님 앞에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용서받았다고 끝나시면 안 돼. 반드시 누구에게 가야 돼요? 나 때문에 상처받은 그 사람에게 가야 됩니다. 가서 그에게 뭘 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이 뭐 할 때까지 용서해 줘야지만 정상적으로 뭐가 되냐면 회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꼭 아셔야 돼. 이제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또 하나는 뭐냐면 반대입니다. 정반대. 도저히 용서 못할 일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뭘 해요? 용서를 구해. 그럼 뭐 해야 돼요? 용서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이게 말은 쉽지 말이 실제 살다 보면 이게 안 쉽단 말이에요, 이게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해요? 자, 주기도문에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 마태복음 6장 12절도 보시면 그렇게 돼 있잖아. 쉽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다음에 14절 보시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뭐하면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는 얘기냐면 용서도 해줘야 됩니다. 이건 절대 용서 못해 라는 게 우리에게는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뭘 못해요?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예수님, 어떤 사람이 나한테 죄를 범했는데 하루에 몇 번까지 내가 용서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7번까지 해줄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된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럼 7749 490번 용서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무조건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줘,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가 뭐냐면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는데 1만 달란트면 얼마냐? 얼마예요?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대충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 예전에 한번 계산해 봤더니 우리나라 1년 예산이더라고. 대한민국의 1년 예산. 갚을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얼마큼 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엔 그랬어요. 우리나라 예산이 완전 커져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정도 되는 그 돈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이지. 그죠? 그 돈을 그 주인이 뭘 해줬냐면 도저히 못 갚으니까
탕감을 해줬어요. 그냥 용서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용서받은 사람이 밖에 나가다가 누굴 만난 거예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100데나리온이면 지금 돈으로 얘기하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1, 2천만 원 빚진 자를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돈이 없다고,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좀 기간을 주시면 내가 꼭 갚겠다고 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방금 전에 뭐 하고 왔어요? 용서 받고 왔잖아.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용서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마음이 있으면. 근데 이 사람이 용서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고 그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다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누가 들은 거예요? 그 탕감해준 주인이 듣고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지. 야, 너도 힘들다 그러니까 내가 뭐 해줬는데? 탕감해줬는데, 그럼 너도 너한테 그렇게 빚진 사람에 대해서 용서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냐? 근데 너 용서 안 했지? 좋아. 나도 너 용서 안 해. 하고 결국은 그 사람을 옥에 집어넣었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용서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용서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라면 나한테 피해를 주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안 구하면 어쩔 수 없어. 안 구하면 어쩔 수 없죠.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해야지 용서를 해주는 거지. 그 사람이 용서를 안 구하면 용서해 줄 수 없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면 뭐 해주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신 안 구하면 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마음은 가져야 돼요. 언제든지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뭐 하면, 용서를 구하면 나는 뭐 해야지? 용서해 줘야지는 마음은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뭐 주시냐면 용서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회개도 그냥 단순하게 우리 죄 용서해 주세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짜 회개는 쉽지가 않아요. 그죠? 지금 말은 쉽지만 실상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경험하게 되면 이거는 회개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알고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뭘로 받으시냐면 우리의 기도를 향으로서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유향. 유향은 뭐에 쓰는 거예요? 이거는 방부제입니다. 방부제. 방부제는 뭐 하는 거예요? 썩지 않게끔 하는 것이 방부제이듯이 절대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경배가, 예배가 썩지 않게끔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뭔 뜻이냐? 다르게 얘기하면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그 내용이 혹시나 썩은 기도, 썩은 어떤 예배가 아닐지 이걸 돌아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의 어떤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어떤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라고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마치 이제 기복신앙 같은, 번영신학, 기복신학 얘기하듯이 하나님을 나의 어떤 세상적인 영광을 위해서, 세상적인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더라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뭐한 거냐면 썩은 겁니다. 우리의 신앙 자체가 썩은 거라고.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될 것이고, 아멘. 이미 우리가 받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자꾸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것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은, 그것은 이미 우리의 중심이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뭐 하면 안 되냐면 우리의 기도가 썩지 않게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신앙관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끔 우리가 잘 점검하시고, 아시겠죠? 그래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소금이에요. 소금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자, 소금은 민수기 18장 19절 보시면 18장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을 내가 영광 복세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뭐다? 소금 언약. 이건 언약이죠. 언약인데 이건 무슨 언약이냐? 소금 언약인데 뭘 뜻하냐면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는 언약이다. 않는 말씀이고 변하지 않는
말씀이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듯이 우리의 기도가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진다는 걸 믿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도 하나님이 무턱대고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 말씀 안에서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적을 때 결론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다 연락돼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실제는 우리의 삶이 먼저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향기가 나야 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뭘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뭐다?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되어 있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가 돼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나요? 아니면 악취가 나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를 통해서 자꾸 이상한 냄새가 나면 안 되잖아. 그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렇게 바라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내 삶이 악을 행하고 나쁜 짓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사야서에 보면 금식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금식 기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따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 기도를 안 들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막 따졌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금식하면서 오락을 하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악을 행하면서 어떻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냐? 그 말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 삶이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을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뭐 하셔야 되냐?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이렇게 상달되고 연락되기 위해서는 내 삶 자체도 선하게 살아셔야 돼요. 착하셔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지만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향기로서 올라가는 거지, 내 삶이 개판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되어지냐?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받으실 수 없냐? 향기로서 받으실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되, 기도하면서도 뭘부터 해야 되냐? 내 삶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먼저 살면서 뭐 하셔야 되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먼저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어.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야. 절대 어떤 개인적인 어떤 내 욕심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는 뭐부터 해야 되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보시면 누굴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서 나라가 바르게 서야지만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뭐 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나라가 개판이 돼버리면 구원받는 숫자가 오히려 더 떨어지게 되고 구원을 못 받게 된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의 관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서 그 다음에 또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기도하지 마시고
누굴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혜로운 기도는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 또 자기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만 기도하지 마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거야. 다른 거 기도 다 안 하고 자기 기도만 막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겠냐는 거지. 안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지. 그러면 너가 원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모든 것은 뭐 해주겠다? 더 해주겠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이제 결론적인 말씀은 아까 우리가 분향단을 봤잖아요. 분향단을 봤는데 거기에는 뭐가 없었어요? 이 분향단에 아까 뭘 못 봤죠? 여기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겼는데 뭐가 없었죠? 분향단 요 위에다가 바로 여기를 향을 막 뿌리면 돼, 안 돼요? 안 되잖아.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 뭐가 있어야 되죠? 향로가 있어야 돼요. 향로가 있어야 돼. 근데 성경에는 향로가 모양이 없어. 향로의 크기도 없습니다. 근데 향로의 모양이 이럴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 말씀은 있어요. 아까 읽었어. 계시록 5장 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무엇을? 금 대접을 가졌으니. 대접인가? 금 대접인가? 가끔 이제 이 성막의 그림을 보면 대접으로 안 그려져 있어요. 보면 우리나라 향료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 향료처럼 그런 걸 모습도 보이고 한데 여기 보니까 뭘로 되어 있냐면 대접으로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향료를 어떻게 들고 들어가라고 되어 있냐면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뭐하고? 두 손에 채워가지고. 그러니까 대접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 대접은 혼자 이렇게 안 들고 이렇게 들고 가야 되거든. 그래서 대접인가? 라고도 생각되고 또 성경의 여러 곳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정금 대접을 만들었다는 말씀도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 때 보면 정금 대접이 나오기도 한데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대접의 모양이 적혀 있지 않고 크기도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분향단을 만들면서 보통 다른 것은 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향로에 대해서 기록도 안 돼 있어.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기록도 안 됐습니다. 왜 그렇게 돼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어떤 이 기도의 모양과 기도의 크기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지. 이게 기도의 모양과 크기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도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기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생각하길 중심이라고 했어요. 중심. 우리의 기도의 중심.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돼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부르겠지만 찬송에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실 겁니다. 그죠?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도 해야 되고 묵상 기도도 해야 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를 하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부르짖는 기도 속에도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중심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묵상하는 기도 속에도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중심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중심이 있는 기도를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 받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뭘 보시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그래서 향로의 크기 몰라요. 어떻게 생긴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그냥 대접 같지만 어떻게 생긴지 잘 몰라. 하여튼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디에다 향을 피웠냐면 그 대접에다가 그 향로에다가 향을 올려놓고 피우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이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중심 위에서 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향을 받으시듯이 항상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꼭 되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고 아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꼭 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